샬롬,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여러분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 다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밤에는 지도간 무더위를 시원티 하는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얼음능수같이 시원한 하나님의 생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야스퍼스는 고난은 아무도 회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련이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없어요. 또 회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고진감대란 말이 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서는 고난은 내 인생의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유익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생명력이 약하고 향기가 적습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고 자라는 화초는 생명력이 강하고 아주 향기가 짙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의 벌판에서 악전고투하며 성장한 사람은 기운이 세고 의지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굳센 의지력이 있습니다. 결국 고생은 백전불결의 의지와 칠전팔기의 지구력을 길러주고 마침내 인생을 성공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리고 보람 있는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고생하지 않고 벼락보자 벼락 출세를 꿈꾸는 생각은 벼락맞은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고생하지 않고 노름에서 얻은 돈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냐고 노력하지 않냐고 얻은 자리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은 요행의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그 이면에 남모르는 피와 땀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고 그리고 인생의 대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악전고투하면서 내가 한번 인생 멋있게 살아보겠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근면성실하게 피땀 흘리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뭔가 이럴 듯 하면 무너져 내려버리고 뭔가 될 듯 하면은 부도나버리고 그런 불행의 연속인 사람이 있어요. 참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책이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가 병들어 죽게되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이스라엘가 병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연속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바로 아수르 대국, 그 막강한 아수르 제국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올 때는 그 막강하고 그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가 또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 것입니까? 이 세상에 전쟁처럼 무서운 환란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 히스기야 왕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려든 것입니다. 환란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불행의 연속인 것입니다. 어쩐데 더 충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또 그가 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생을 막 포기하고 자포자고 막 살아버립니다. 에이, 들떠러 대버려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함부로 살아버리고 막 타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막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사람 70만 명이 돼요.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살기 힘들다고 한 해 70만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OECD 가입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4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세계에서 1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역경, 시련, 불행한 그런 일을 만나면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고비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생활 때 군대 입대해 보니까 이 군대가 생지옥이더라고.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악마들이 모였어요. 30년 전에 내가 83년대 군대 생활했는데 제가 군대 가려니까 아버지가 야 유진아 네 형님도 군대 갔다 왔는데 너 그냥 방위병 빠져라. 아이고 아버지 산에 대장거대 아버지 방위병 빠져라. 나 그거 못한다고 군대 간다고. 가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군대 갔는데 아버지 생각이 절실해요. 군대 갔는데 막 고참들이 특히 저는 의무대에서 근무해서 유생명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고참들이 맨날 술 취하고 건드려 만드려 그래가지고 심심하니까 쫄병들 모아놓고 군기잡고 투수로 패고 개목판 때리고 군기 잡고 새벽에 기상시에 갖고 막 빰 빨아쓰고 영하 27도까지 내려가요. 홍천이 군지잖아요. 여름에는 막 영상 30도까지 이상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25도 뭐 10도 그러는데 팬티바람으로 막 연방이어서 자락을 우르고 몸이 통태가 2등병 때 말년 2병 때 마이가래 1등병 달고 지원중대 5분대기 파견을 하게 됐어요. 이야, 쫄다고 때는 파견감이 땡 잡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옥 같은 부대를 벗어나게 됐군요. 그래가지고 뭐 5분대기 가면 완전 망고 땡입니다. 2주 동안 실컷 쉬고 와야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룻밤 잤는데 사고가 나버렸어요. 하룻밤을 자고났는데 저녁밥을 먹으려고 뭐 집합 집합해서 집합을 했는데 중대장이 오더니 지원중대장이 5분대기 비싸. 그래가지고 내무반에 가서 총기를 딱 들었는데 장전선도가 쭉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보니까 노르쇠뭉치가 도둑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르쇠뭉치는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내장과 같은 것입니다. 총기의 내장을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나는 이제 죽었다. 쫄다고 2등병이 파견가가지고 총기 노르쇠뭉치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나 주께서 나 좀 살려달라고 저녁밥도 못 먹고 밤 9시까지 막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 노르쇠뭉치는 총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더라고. 그렇지. 내가 만약에 저녁 때 발견했다면 나는 총기 관리소를 무조건 영창인 것입니다. 아침에 기상과 동시에 내가 확인을 잃어버렸다. 자, 이런 지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사수대까지 그날 밤 불침원선 인원이 한 40여 명 내줘요. 주번하사 4명, 주번사관 다 물고 늘어져야지. 물귀신 작전사에 내가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마침 사성장군의 아들, 삼성장군의 아들 하사장군의 육군주의가 일소대가 있는데 아주 힘겨워지고 신앙이 좋아요. 주일날이면 저도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알아요. 그러니까 찾아갔던 길로 어떻게 왔나? 아니 내가 지금 파견 나왔는데 누가 노르쇠뭉치를 도둑질하고 그랬다고. 새벽에 아침에 기상가동실 보니까 없었다고. 이게 사실이냐? 너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상당. 안 그러면 너는 영창한다. 왜냐? 그날 주번 쓴 사람들 전부 다 한 50여 명이 드는데 그 사람 다 영창을 보낼 수 없어. 너는 그렇게 말해.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일칠사령한테 갔더니 일칠사령이 물어보다가 딱 이야기했더니 집주에 차 그러더니 지원중대 와가지고 막 비상 완전 그냥 집합 막 1시간 동안 뺑뺑이 걸리면서 저는 이제 유생교회니까 뺑뺑이 안 들고 지원중대원들만 내가 도둑질에 갔으니까 마땅히 형벌 받는 그랬습니다. 1시간 동안 죽도록 굴려놓고는 일칠사령 소령이 군수과장이 보는 거예요. 유생교회가 도둑질하는 건 그 노래성뭉치 길거리도 아무데나 내놔. 안 나오면 너도 다 죽을 줄 알아. 그래서 저는 그냥 두다 쭉 뽑고 샀어. 이렇게까지 굴려놨는데 설마 내놓겠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안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밤을 막 취조하는 거야. 너 이놈의 새끼 똑바로 말해. 너 뭐냐 3대대 훈련 갔다 왔던데 너 야전에서 잃어버리고 왔지? 주였는데 집어주는 것이 막 유도신문은 너 만약에 그렇다고 설자에 말하면 용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버릴까?
그러다 난 죽지. 영차가 얼마나 제가 기가 막혔겠습니까? 이등병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총기를 잃어버렸으니 영창 가면 하나님, 내가 정말 군대 와서 빨간 줄이 올라가 정가범이 되게 생겼습니다. 내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트레스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사촌 내용이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이 양반이 자기 선배가 뭐 스타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군대 가면 꼭 연락해라, 좋은데 빼준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2판4판이다. 만약에 당신들 말이야 나를 함부로 다루고 영창내한테 가만 안 두게 해야 된단 말이야. 나도 빼겠다고. 국방부에도 빼겠고 육군본부에도 스타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막 세게 나오니까 보안대에서 추측하더라고요. 군대를 빼깁니다. 무조건 빼갱했으면 끝나요. 30년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막 큰소리 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말이야. 왜 나를 범인 취급하냐. 지원중대원들이 도시 찾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대들었어요. 2판4판이 겁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연대장이 지원중대장 중대설에 대결을 한 3, 4일 대결했는데, 연대장이 도저히 안 되게 서 있으니까 사단에 보고하고 병이 가서 하나 내줘라. 그래가지고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사내들이 군대에 가는 것은 전부 뻥입니다. 전부 뻥. 근데 제가 말은 실화예요, 실화. 총기가 어떤 건지 아시죠? 뭐 직업군이었으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끝나요, 끝나. 총기 잃어버리면. 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 한번 했으면 자살했습니다. 자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본 분 계십니까? 죽음 앞에 서본 분 계십니까? 또 경매 넘어가서 집달리 당했을 때 한 달 동안 제 가슴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더라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저도 골백번 자살했다니까요.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강력한 대제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막 파죽지세로 쳐들어와서 46개의 성이나 되는 성을 다 정부가 파괴해버리고 전국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겨우 예루살렘 성만 원두막의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남하고 유다가 아수르를 대적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또 시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암이 걸려가지고 불씨까지 뻗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시오.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오진할 수 있어요. 제가 군대 다닐 때 일성병에 했으니까 연대 병실반장을 했는데, 서울대 출신 군의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 오진이 있습니까? 오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오진은 많이 죽는답니다.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사는 전문가라도 오진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오진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야 시기야에 가서 네가 기도하라, 기도하면 살려주겠다,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네가 죽고 살지 못하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시기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타파하고 유다 백성들의 우상에 근거진 산당을 전부 때려 부셨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지독한 우상 숭배자인데 온 국민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그래서 산 골짜기마다 그런 산당이 엄청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시인왕 붕운동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여러분 여호와 시인왕 붕을 운동했던 그런 신실한 왕인데, 그런 선한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8장 5절로 7절 말씀 보니까, 이시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를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를 배척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기도해, 내가 살려줄게, 그러지 않고 너는 죽고 못 살리라, 그렇게 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사는 전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안이 뗀 물뒤에 연기 나는 법 있습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이고 대자연의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어요. 여호와 신앙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장려했던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7장 말씀을 보니까 이 남한국 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가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남한국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나라 르신 왕이 연합해서 이 유다 왕을 쳐들어왔어요. 아하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니까 이때 아하스 왕이 얼마나 두렸는지 살림이 바람이 흔들리지 벌벌벌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너희 나라를 쳐도왔지만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나는 두 부주깽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부주깽이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서 옛날에 아궁이에다 불 뜰 때 이렇게 나무 쪼가리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비록 너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 두 나라가 연합해서 쳐도왔지만 결코 그들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기지 못한다. 연기라는 두 부주께가 무슨 의미 있겠느냐? 하나님만 믿어라. 만일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 두 나라 쳐들어왔어도 너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렸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사적인 영웅인 디글랏 빌레셋 3세 아수르 왕에게 사실을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나라를 치려하니 왕께서는 천간에 올라와서 나를 저 두 나라로부터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호와 성전에 있는 황금 그리고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해가지고 아수르 왕이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두 나라가 쳐다보면 연기난 두 부주깽이 불과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들이 결코 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징조로 보여주겠다. 어떤 징조인지 한번 구해봐라.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 3세에게 사실을 보내서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나라의 왕의 곁에 가서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황금을 갖다가 그리고 왕궁의 복관에 있는 금덩이를 갖다가 바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인간적인 방법,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디글랏 빌레셋 3세가 아람 나라를 쳐들어와서 르신왕을 지고 아예 아람 나라를 멸망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아하스 왕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와서 아하스 왕을 군박했다고 했습니다.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침내 아수르 왕 그 강력한 강대한 나라가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온 비밀을 제공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하나님 믿으라 할 때 믿고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사야 8장 그 사건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가 유다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로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주가 내가 흉흉하고 장이란 큰 아수르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이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볼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비치라. 마치 아수르 대군이 홍수가 나서 거대한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떠밀려 오듯이 아수르 대군이 유다나라로 쳐들어와서 온 국토를 다 장하게 해버리고 예루살렘만 겨우 남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마침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온 국토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지금 겨우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그 어리석음과 불신함과 죄로 말미암아 지금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버지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나라가 망하고 지금 죽을 적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력기 2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인생이 힘들고 그리고 고생스럽게 살고 불행한 사람들 보면 다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가 불성실하게 산 그 삶이 자식이 대물림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불행이 대물림돼서 대부분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DNA를 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DNA가 자식에 그대로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암병에 걸리면 자식도 암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안 좋은 DNA가 자식에게 유전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 영적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해요. 부모가 술이나 먹고 술주정하고 술 마실 주사가 심해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자녀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 부모 보면 반드시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요. 참 신기해요. 시집을 가도 어쩌면 그런 사람들에게 시집 가는지 몰라요. 그런 거 여러분 주변에서 목격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가 노름꾼이면 꼭 자식도 노름꾼, 사기꾼 도둑질하고 그러면 자식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입니까? 안 좋은 영적 흐름이 흘러 내려가고 대물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 그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던 조상 귀신, 그 악한 영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가문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와서 자기의 일생을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업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업에 망해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때부터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나만은 내 아버지처럼 내 자녀들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막 뼈가 없어지게 아니 죽도록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막 수십억 대 막 재산이 불려가지고 뭔가 이러질만 하면 부도가 나버리고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또 뭐 수천 병자 막 건물을 빌딩을 지어가지고 잘 될만 하면 이상하게 부도 나서 또 무너지고 이러기를 한 4번 다섯 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왜 인생이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는 내가 가난이 얼마나 지독한 걸 알기 때문에 내 자식들에게만은 절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악준구토하면서 뼈가 쓰러지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살만하면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막 기도하는데 막 방으로 막 기도하는데 막 기침해요. 헛기침 하는데 귀신이 막 팍팍팍팍팍 나가더라고요.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부도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가난을 대물 받았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안 좋은 DNA를 내가 유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게에 오는 저주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 인생을 망하게 하고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무너뜨리는 그 모든 메시려 그런 저주의 소리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히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화가 복이 될 줄 믿으십니다. 아무리 약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역경이 있을 때마다 환란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그 막강한 나스로 대군이 쳐들었을 때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냈어요. 18만 5천의 대군을 전멸시켜버리고 화살 한번 쏴보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원수들이 다 죽었어요. 적군들이. 뿐만 아니라 사면의 모든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는 끝났다, 죽겠다, 망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줘서 아수라 전멸당하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살았다. 그러니까 주변에 사면의 나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드려서 줘가지고 열국의 노예 히스기야가 이를 존귀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복이 돼서 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역경이 형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믿으십니까? 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오늘 갑자기 그러는 거죠. 야 히스기야 왕, 너는 죽을 병에 걸렸다.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의사가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은 죽고 못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골방에 가서 여러분 벽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의를 자기 의를 주장하고 교만한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여러분 기도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대대적인 대종교 개혁을 했는데 아직도 종교에 미흡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전히 14년 동안 우상을 때려 부시고 여호와시는 부운동을 전개하고 대적인 부운동을 전개했는데 아직도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시민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호와 신앙 부운동을 일으키고 종교 개혁을 한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해서 통곡하며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 것입니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 부운동을 전개하다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다가 지금 너무나도 미흡하고 백성들은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가운데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했어요. 여러분 통곡했다는 것은 진심을 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거짓 눈물도 있어요. 거짓 눈물이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은 배우들이 연기에 몰입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막 눈물을 다 거짓 눈물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 괜히 마음을 움직이려고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야단쳐요. 그런데 그 자녀를 야단치면 자녀 울어보세요. 부모는 막 가슴이 찢어져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아이가 막 울면 막 가슴이 메어지고 이게 하면서 그래요. 제가 우리 성경하면 야단치면 막 울어요. 내 가슴이 막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런 부모의 심정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랬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지독하게 아는 사람들 누굽니까? 사내들, 남자들 절대 울지 않습니다. 당장 죽을 문제가 생겼는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번 물어보세요. 울면 무슨 사내 대장과 무슨 생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만물을 말씀함으로 창조하신 분, 온 여러분 열방의 세계를 통에 한 방울 물에 지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5대양 6대주가 하나님 앞에는 통에 물을 한 방울에 지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울의 적은 특별에 지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 광대무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이 필요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왜 여성들이 은혜 많이 받은 줄 알았어요? 여성들은 감성적이고 정서가 풍부하니까 많이 울어요. 하나님 앞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천국 가면 여자 천국일 것이다. 교회도 여성들이 맞춰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내가 살리라. 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를 드리고 내가 너의 수완을 15년을 연장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주고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이때 보면 참 히스기야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이, 하나님이 너 낳는 날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정말 나를 낳아준다는 징조를 한번 보여주옵소서.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준다는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야, 아하스의 일령표에 있는 해그림자 10도로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10도로 물러가든지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럽니다. 이 해그림자가 앞으로 나가기는 쉬운데 뒤로 물러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드렸어요. 세상에 해그림자가 여러분 10도로 물러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해서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수금주여 목토 천해며, 그래서 태양을 중심해서 지구가 여러분 그 궤도를 돌아요. 그런데 갔던 길을 다시 하나님이 되돌리는 것입니다. 전체 운행을 하나님이 변경을 시켜요. 한 사람의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확정해 주기 위해서 우주 전체의 여러분 운행을 변경시킨다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여호수아 아이성전투에서 하늘의 태양아 너는 기분 골짜기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야는 골짜기에 흐리하라.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춰버렸습니다. 우주의 운행을 정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우주 질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의 존귀한 존재.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역사와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전부 가짜. 인간의 신으로 깎은 것이 무슨 신인 것입니까? 그런 다 잡다한 우상단지 불과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문제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늘의 힘을 움직이는 지상의 유일한 힘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르기 22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근심에서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 때나 막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무릎을 꿇려 해보세요. 안 돼요. 기도는 훈련과 득도인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생활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긴급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한 방법을 가리고 말해야 인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다니고
기도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세계 제일 큰 장로교가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 모였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20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너무 어렵게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니까 20년을 기도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좋아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20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환경이 좀 좋아지게 하고 좀 잘 살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전히 환경이 좋아지지 않고 여전히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를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도 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35년 전에 잘 되겠으면 자는 흥청거리고 지금의 축복을 절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날입니다. 기도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연단 기간이 길면 길수록, 환난 기간이 길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고 더 큰 인물이 되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생명을 15년 연장하게 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간에서 구원해주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세계 대주 아스리의 사르곤 2세 손자 에살 핫돈 왕이 애굽을 정복했어요. 애굽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골목에 그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 에살 핫돈 왕에게 애굽이 멸망당했는데 그 조그마한 유다가 골목에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는 골목에 있는데 어찌하여 망하지 아니했는가? 세계사적인 수수께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스로선에서 이 성을 구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히스기야 왕 같은 걸출한 기도의 사람, 이사야 선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두 사람이 나라와 민족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이런 기도의 한두 사람이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큰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 민족 이 교회가 잘되고 민족이 통일되고 세계가 평화가 임하고 세계가 사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송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불가능 없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